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묻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 책의 이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사람이 그 지은 책인데, 그는 한국인을 이렇게, 한국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한국 그러면 그냥 경제 개발해서 이렇게 새로운 성장한 그것만을 많이 강조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그분이 참 한국 사람을 더 잘 봤다. 우리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그 폐허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국가가 되었다. 그것만, 지금도 그런 걸 많이 자랑하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 그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드러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BTS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일들도, 지금은 이제 곳곳에 무슨 예술적인 것, 드라마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이렇게 표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서는 바울 사도가 함께 전도하러 갔던 그레데는 섬에 이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디도를 남겨놨습니다. 같이 전도했던 일행들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홀로 남아있던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그레데는 지중해에 있는 아름다운 섬인데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서 3,000년 전부터 이제 문명 발상지였고 교역의 중심지였고 아름답기도 참 아름다운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레데의 디도를 그 다트에 내려놓고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서 이 땅에서 여기서 말이야, 너 남아가지고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거 다 이루어야 돼. 그리고 교회를 세워. 이게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디도에게 명령된 그러한 사명입니다. 아마 디도는 처음에 너무 깊었을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전도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 중심으로 했었어요? 바울 중심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독립하잖아요. 이제 따라 나 스스로 이제 전도한다. 나도 이제 우리가 집 가정이 이제 자기 자녀들이 밖에 독립될 때 밖에 나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독립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뻤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마 잠시 처음에는 막 불타는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혼자 남게 되면서부터 내가 큰 실수였구나. 여기 남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따라가서 바울한테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그가 느끼는 것은 요 그레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 말하면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든 여건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통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 패권 국가들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지배를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악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섬 사람들을 말할 때에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 그러면 그 섬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겠죠. 그냥 뭐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악한 짐승처럼 그냥 배만 위하는 그냥 완전히 게으름장이,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사는데 관심이 있어서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쾌락주의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게으르기가 한이 없이 게으른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고 있자니 정말 힘이 든 거예요. 이렇게 지치고 이제 힘이 들어있을 때,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열정이 넘쳤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고는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디도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디도야, 너 정체성이 뭔 줄 알아? 정체성이 뭔 줄 알아? 네가 누군 줄 알아? 네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이걸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체성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디도가 네가 누구이며 너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디도에게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말하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나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성이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디도 너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바울의 정체성이 디도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의 정체성이 누구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이 목사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된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것을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이 절 상반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야,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종. 그리고 내가 사도가 된 거, 난 먼저 하나님의 종이야, 종. 이 종이라는 말을 탁 먼저 던지는 거예요. 이 디도에게 너 하나님의 종이야. 야, 종이 말이야, 못하는 거 뭐 따지고 보고 있어? 종이야, 종. 그렇게 말하면서 종된 내가 선택받아서 사도가 된 것은, 왜 사도가 된 줄 아냐?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믿음과 진리를 깨닫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거야.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4절에 보게 되면 같은 믿음으로 디도 너도 말이야 하나님의 종과 사도가 되었다. 이걸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처럼 너도 사도가 된 거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종인 거고, 너도 영생을 위해 사는 것처럼 너도 영생을 위해 사는 거야. 이렇게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내가 선택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정리해 줄 때에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멘. 이 주님께서 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은 바울이 지금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나와 디도야. 디도를 이렇게 아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들 같은. 야, 너 말이야. 내가 우리는 선택받았어. 선택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바울은 지금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택하셔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선택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고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근데 그 선택할 때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 진리를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가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택했다. 선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생소하복에 그누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구약에는 이렇게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에 토기장이와 토기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큰 것 만들고 작은 것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은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토기장이가 만들고 난 다음에 토기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때려 부셔. 그것도 누구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정말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아는 사람, 이게 주님의 정체성,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싫으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택해 세웠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는데 네가 왜 정말 이렇게 많어.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 그걸 빨리 깨닫고 주의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소, 이것을 솥때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말이 멍에를 메고 간 그 말없이 가는 그 소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택권이 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9장 15절과 16 상반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게 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은 여인이 혹시 자기가 난 태에서 난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잃어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손바닥에 새기고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나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나를 선택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게 바로 내가 고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친구 내가 뭐 다 하는 것처럼 알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어떤 문제투성이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말이야. 이 목사 너 내가 너 보고 있어.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섭리, 그 은혜 안에 남은 일생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선택해가 말이고 선택해서 그냥 놀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내 심과 나의 어떤 헌신이 요청돼요.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과연 나 자신 가정, 직장, 사업장, 이 교회에 정말 열매가 있는가?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 정말 기도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모든 삶을 살펴볼 때 성령 열매가 나에게 지금 있는가? 내 가정을 보도 가정에도 이 평화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흔적들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질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맺어라 하고 이렇게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뭘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이게 열매 맺는 비결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야. 기도하는 일이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준다니까. 열매를 내가 줄 거야. 그 열매를 준다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뭐합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피곤한데 뭐. 이제 그걸 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새벽기도 좀 매일 360일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부탁 못 하더라도 어느 때는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여기서 40일 기도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 그때는 그냥 40일 쭉. 근데 지금도 40일씩 가시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있어요. 제 딸이 감진에 또 다시 재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갔다 와서 40일 기도를 잘하고 있는 교회가 대전에 있는 한빛교회라고 백 목사님이 40일 기도. 거기는 그게 아주.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뭘 얻고 뭘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요, 교만. 정말 교만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너무 나를 사랑해. 내가 뭐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3년 사순절기 동안의 고난주간 기도회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한번 흘러가면 내년에 또 있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번 교회가 나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그 시간은 오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여튼 복을 막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놓고 기도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복을 받고 찬양하라고 말하는가? 에베소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주기를 원해. 제발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 창세전에 이미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에게 흠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면서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거룩한 삶을 이루는 길이 어디 있냐? 그게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5절에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쁘신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뭐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아들. 제발 좀 아들의 복을 받아. 아들의 복을 받으라니까. 아들의 복을 받으라고. 아들의 복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왜 그걸 그냥 관심도 없고 왜 그걸 직접 던져버리냐 그 말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이런 하늘의 신랑을 복을 줄 때 뭐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야 1억 내놔 그게 아니에요. 거저주시는 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주셔서 선택하셔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가 넘치도록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앙의 정체성이 뭘까라고 말할 때에 오늘 디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뭘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여기 이렇게 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 속에 복음이 전도로 나타내서 그 전도로 나타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 모든 자에게 사명으로 다 맡겼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을 말할 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전도하러 왔다. 주님은 내가 전도하러 온 거야. 전도. 그 말이 전도하러 왔다.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씀이라. 복음 전도하러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준 말씀이 있잖아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건 좋은 소식이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이 복음이 뭘로? 전도로 나타나야 된다. 디도, 너는 말이야 그 사명받은 사람이야. 이 목사 그 사명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복음이기에 이 복음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전도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닫고 그걸 실천했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섬찟한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나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딱 정해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친다. 전도하여 영생 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하는 모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의 소원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구호를 가지고 기도 제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 아니면 보내라. 가라는 보내자. 2019년 5월 달에 참으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선교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데는요, 차라리 보내지 않은 만 못한 게 많아요. 그 보내신 선교사가 그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선교사 가정이 그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왜? 보내주고 이렇게 다 후원해준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잘 이어지지 못하면요, 물론 우리도 참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만 보낸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리지만 거기 나가 있는 선교사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천추의 한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당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작정해서 우리가 박대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보낼 때 여러분과 약속하기를 4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계속해서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은 만 4년이 지나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은 어학을 이 언어를 연수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교 사역을 정말 하라고 그 나름대로 선교 사역의 꿈을 펼치고 자기 할 일을 정하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형식적으로나마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박대규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교비를 보내는 일이 계속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2022년도에는 선교사가 거할 집을 우리가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요, 박대규 선교사에게는 엄청난 그 선교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초기 갔을 때에 그렇게 안정적인 집으로 먼저 지어진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주 간단한 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을 잘 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한 모든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다시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 박대규 선교사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이, 박 선교사 선교 후원 되는 일을 이 역을 많이 넓혀야 돼.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이 원활히 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라오스 월정 모험을 잘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해주셔서 이번에 그 집을 지을 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그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그가 사역의 열매 맺을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 내가 직접 가지는 못했잖아. 여러분 보내자. 보내는 일, 이 선교, 이게 주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일을 잘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잘 감당하는데,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분들은요, 좀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 하시고요. 혹시 하시다가 좀 힘들어서 멈춘 분들은 참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고요. 한 번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라오스 월정 헌금에 작정해서 이제 박대규 선교사 부부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대신 전하는 그런 일에, 보내는 그런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나를 택해서 열매 맺도록, 그 기도하도록 나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도록 나를 세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깨닫고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일이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이 귀한 전도의 삶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521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흐리봄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으로 끝나니 세상은 대부기영하 모든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이곳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데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가라는 보내는 선교 열정으로 내가 치움받도록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정체성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원합니다. 내가 주의 선택하는 우리는 그게 도와주시고 이런 목된 믿음이 남들어 보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주셔서 주님은 영광들을 목된 자리 들어가기 원하시는 원합니다. 아멘. 들어가기 내려가기 원하시는 원합니다. 아멘. 손에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주님은 바람들을 믿어나기 원하시는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전만 바람들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오늘 믿음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원합니다. 주의 아멘. 주셔서 하나님은 바람들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주셔서 정말 바람들을 내려주시는 원하나이다. 영광된 바람을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바람들을 그러시는 원합니다. 손에는 그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주님은 바람들을 내려주시는 원합니다. 이전에 바람을 내려주시는 원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내려주시고 주님은 열매의 서로 주시는 합니다. 열리면 기도 내려주시고 이런 목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내려주시는 도와주시고 이런 대해서 내려주시는 원합니다. 너희로 열매기로 하면은 오늘의 주님은 바람을 실려드려주기 원조를 믿습니다. 영광된 모든 일을 원합니다. 헌능력으로 정말 바람을 우린 믿음의 충분히 나에게 도와주셔서 정리로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헌능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를 절로 믿습니다. 영광된 분으로 나가서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원하는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내려주시고 정말 우리 문을 열고 이번을 열어주시고 복을 열어주시고 이런 삶을 감당하시는 오늘을 걸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